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뭐 딱히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설교가 다르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5월 달에 어린이날 있는 근처에 이제 한번 그 잡아서 이제 아이들이 이 집의 아이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보통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일부 때도 아이들 다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면 이제 중간에 뭐 견디기 힘드니까 나가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친구들은 잘 듣고 막 이거 적는 친구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는 쟤들이 알아들을 수도 없고, 또 게다가 예배 때 방해도 되는데 왜 굳이 쟤들을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주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들으러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어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제 방해가 된다고 쫓아내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우리 함께 한 공동체의 예배자로 보시지, 뭐 이게 이제 짐덩어리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기억하는 주로 이제 어린이 주일을 기념합니다. 그러니까 딱히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설교도 똑같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제 두 번째로 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물론 이제 자세히 뜯어보면 그 아브라함의 순종 안에는 불완전한 순종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의심이 있었고 회의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어쨌든 순종했습니다. 사실 이런 정도의 순종도 우리가 이제 막상 하려고 하면은 어려운 종류의 순종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또 본받을 만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완벽한 순종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운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순종 안에는 복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고 또 말씀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복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내 복이야, 아브라함을 있음으로써 복돼 라는 그 이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본인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온 열방에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복 자체가 되도록 하신 거죠. 사실 이제 이 메시지를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되게 감사하게도 일주일 동안 제가 되게 많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되게 과분한 일이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덩이가 되는 거였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저한테 이제 이 복덩이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얘기 안 해주신 분도 그런 마음을 속에 가지고 있었으리라 생각하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가 복덩이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우리 다 같이 서로 당신은 내 복덩이입니다라고 인사할까요? 라고 했다가 우리는 오글거리는 걸 싫어한다면서 다들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크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꼭 생각해 주십시오. 어쨌든 여러분들은 제 복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우리가 5절까지 봤잖아요. 6절부터 쭉 보면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렇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일단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니면서 다니는 곳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죠. 이 베델은 되게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창세기 내에서 나중에 이제 야곱이 거기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이제 아브라함은 예배자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르심받은 이후에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후로 부르심에 계속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됐을까요?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당황할 만한 일이 하나 터집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에 이제 아브라함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자, 봅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기근이 들었는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복이 될 거다. 그러면서 네게 큰 민족을 줄 거다. 네가 큰 민족의 씨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당연히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큰 민족의 시조가 되기는커녕 자기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자기하고 자기 아내 사례가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사실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약속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신뢰하기에는 우리 삶에서 종종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는 단순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그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 존재 정도로 부르심받지 않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유를 상속받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릴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사실상 믿기에는 너무 그 약속이 커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약속이죠. 그럼 우와 이 만유의 상속자 그러는데 사실 먹고 살 게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내가 실직하도록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번에 승진에 떨어지도록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번에 지금 대학 졸업반인데 취직하기가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번에 한 프로젝트가 실패하도록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안전을 떠나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아브라함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가 순종해가지고 그 순종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순종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복이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기근이 임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브라함 일생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 일을 허락하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시험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거나 죄로 이끌진 않으시지만 시험을 하십니다. 왜 시험을 하는 걸까요? 뜻밖의 간단합니다. 우리가 보통 시험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저는 이제 학교를 안 다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종종 저한테 이제 뭐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공부를 좀 더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권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되게 진지하게 권면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도 되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도 많은데, 이제 뭐 대부분 이제 겉으로는 지금 목회에 집중해야 돼가지고, 박사학위는 좀 어렵습니다라고 말해놓고 속으로는 시험 보기 싫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 보는 건 힘든 일이죠. 하지만 시험 보면은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안 좋고 그 많은 안 좋은 것 중에서 그래도 좋은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저는 신학을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어렵고 두꺼운 신학책을 누군가 읽으라고 안겨주지 않아도 저 혼자 찾아가지고 읽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신학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정교하지 않게 공부한 부분들 그리고 명료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드러나 버리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험을 봐요. 그럼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게 되죠. 좋은 시험이라면요. 나쁜 시험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험을 내가 치르잖아요. 그럼 내가 뭘 모르는지, 내가 뭘 부족한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늘 좋은 시험이죠.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주실까요?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간단한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예화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이것보다 더 나은 예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탕을 하겠습니다. 어떤 나무꾼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나무꾼이죠. 이 나무꾼은 너무 훌륭하고 좋은 나무꾼입니다. 이 자연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나무를 베긴 하지만 어쨌든 자연을 사랑하고 나무를 또 심고요. 그리고 이제 새들을 사랑하는 나무꾼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새가요. 자기가 이제 이만큼 벌목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죠? 이 공간 정도 되는 나무를 다 베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자기가 베려고 하는 나무 위에 어떤 한 새가 둥지를 치려고 합니다. 거기에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집을 다 짓고 나서 내가 나무를 패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새는 떨어져서 죽을 겁니다. 그래서 나무꾼이 어떻게 합니까? 발로 나무를 쿵쿵 찼습니다. 거기에 집 짓지 말라는 거죠. 그럼 새 입장에서는 어떻죠? 이 나무꾼 이상한 존재인 거죠. 나를 괴롭히는 존재인 겁니다. 거의 뇌진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야 이놈? 그러면서 이제 딴 나무로 가죠. 딴 나무로 가서 거기를 둥지를 틀려고 합니다. 근데 나무꾼 입장에서는요. 내가 그 나무도 팰 거거든요. 내가 그 나무도 자를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무꾼은요. 이 새를 사랑하기 때문에 괴롭히기 때문이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서 또 쿵쿵 칩니다. 발로. 그렇죠? 그러면 또 흔들리죠. 그러면 새 입장에서는 스토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은요. 새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사랑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새가 옮겨 다녀도 나무꾼은 쫓아다닙니다. 언제까지요?
새가요 안전한 바위 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자기의 둥지를 지을 때까지요. 여기에 시험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안전과 의미를 혹은 미래를 찾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서 자꾸 미래와 안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다른 것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정과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다른 곳에 우리가 둥지를 틀 때 우리 삶을 흔드시죠.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브라함이 처음 맞이했던 시험이죠.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했어야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뢰했었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실제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나한테 뭐 지금 애도 많이 나오고 이미 하나 나왔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정상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리고 나와 내 안에 사내가 죽게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은 사실 믿기 어려운 거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정상적이었다면, 진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 지금 상황은,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상황은 지금 이렇게 너무 어둡지만 나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나는 이 땅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려가 버리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10절 다시 보시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라고 말합니다. 내려갔으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애굽에서 돌아오거든요. 돌아올 때는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를 따라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룻과 함께 네겝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내려가다 올라갔다는 단순히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갔다 이런 지리상의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고도는 애굽이 더 높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브루스 마키, 빅터 해밀턴이라는, 죄송합니다, 브루스 마키라는 이제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 굉장히 탁월한 창세기 주석을 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려갔다와 올라갔다라는 건 당시의 히브리어 문법과 문맥에 있어서 문학적으로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거라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는요, 영적으로 수준이 낮아진 겁니다. 영적으로 다운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돌아갈 때는 제대로 제자리에 온 겁니다. 순종의 자리로 다시 온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을 뭐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떠난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가혹하게 단순히 불순종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선택을 공감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삶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들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우리 삶에서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보면은 우리는 타협하고 싶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슬프지만 또 기쁘기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순종했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의 말을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너무 세면 타협이라는 말로 바꿔보죠. 실제로 타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리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요,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왜 타협했는가, 타협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타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타협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타협 뒤에 있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협의 원인, 타협의 결과, 타협 뒤에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씩 보죠. 실제로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 행적을 보잖아요. 그러면 더욱 타협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한 짓을 합니다. 11절부터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바보 같은 짓입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내는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의문을 표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때 나이가 추정치가 65세거든요. 아브라함은 75세고요. 그럼 65세인데 뭐 아리따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는 그걸 염두에 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리따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11절하고 14절에 아리따다라는 말을 하고 15절에 보면
바로의 고관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파라오의 그 신하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할 정도로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 아름다웠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능히 이 사람이 아름다울 거라고 예상되는 이야기 있잖아요. 인물 가운데서. 그러면은 성경은 굳이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세 때 이제 룻기를 쭉 다 봤잖아요. 룻기에 보면은 룻하고 이제 보아스하고 굉장히 운명적인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보아스하고 룻하고 뭐 이제 그렇게 막 서로 뭐 이렇게 대화도 많고 뭐 그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에게 바로 반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룻기에는 룻이 이쁘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룻이 예뻤겠거니. 그거 대충 추정 가능하잖아요. 합리적이죠. 그리고 룻은 아마 그때 20대 중후반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따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요. 에스더가 예쁘다는 말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분량에 비해서는 미미해요.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가 예상 가능하잖아요. 아하수에로가 그렇게 막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였으니까 뭐 가능하죠. 근데 이 본문에서는 독자가,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창세기를 쓸 때요. 독자가 65세인데? 라는 의심을 가지기나 할 걸 예상하듯 이제 아름다웠다. 진짜 65세라는 거 내가 이해하는데 진짜 아름답긴 아름다웠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정말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미의 기준과 당대의 미의 기준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되게 재밌는 건 제가 이제 여러 주석들을 참고했는데 대단히 많은 주석들이 이 부분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되게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지면을 할애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진지하게 다룬다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 개그 같아가지고 웃기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아내가 예쁘다라는 거 자기도 아니까 불안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하자, 내 여동생이라고 하자. 그리고 내가 남편이라는 걸 숨기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남편이랑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사례는 그 뜻을 따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아브라함은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왜 타협했는지에 대한 겁니다. 왜 타협했을까요?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내가 죽을까 봐요. 그죠? 애굽은 당대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던 그쪽 약간 그 동쪽 지역에서는 그래도 이방인 환대 문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좀 살펴보면 그래도 이방인들이 오면 뭐 밥도 주고 환대를 해주는 문화가 있긴 있었는데 애굽 쪽에는 그런 문화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웠겠죠. 애굽은 게다가 당대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시골 사람이 서울 온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그 두려움 때문에 사로잡혀서 난 죽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에 이런 신앙적인 타협을 했던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날 보호하실 것이다, 날 돌보실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가나안에서 떠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보통 예컨대 거짓말을 한다거나 혹은 타협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걸요. 그렇죠? 두려움이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1부 때도 얘기했는데요. 2부에 어린이가 없지만 그래도 1부 때 얘기했으니까 재미있으라고 여러분들의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유튜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유튜브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아이들한테 거의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유튜브는 아마도 흔한 남매일 겁니다. 흔한 남매를 아시는 분은 초딩 부모거나 혹은 초등학생이 아는 사람일 겁니다. 흔한 남매는 뭐 간단합니다. 이 개그맨 둘이 이제 이 남매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빠가 으뜸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동생인데 에이미입니다. 에이미하고 으뜸이. 이 둘이면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뭐 되게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시광초등부는 이제 시글시글이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저기 시글시글 운영자가 있죠. 지영자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흔한 남매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흔한 남매 보면 이제 이런 에피소드,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 거짓말, 어른 거짓말, 이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애들이 거짓말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재밌는 얘기인데 저기 인용해 드릴게요. 에이미가 이제 수학 문제를 막 풉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데 자세히 보면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답안지를 뺏기고 있어요. 문제집이 있잖아요. 그럼 뒤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답을 이렇게 옆에다 보고 이렇게 계속 답을 적으면서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다 해봤잖아요. 저만 해본 거 아니죠? 뺏기고 있는데 으뜸이가 이제 오빠가
으뜸이가 와서 이제 물어봅니다. 에이미 답안지 뺏겨? 답안지 뺏기는 거야 에이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수학 문제를 막 풀고 있는데 푸는 게 아니지 뺏기는데. 그러니까 이제 에이미가 조용히 해 그러면서 들킬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으뜸이가 이제 머리를 쥐어박습니다. 그래서 으유 바보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이미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으뜸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풀면 엄마가 답안지 뺏긴 거 다 알지. 그러면서 이제 공식을 막 여백에 막 적어요. 그래서 공식 이렇게 푼 척 해야 될 거 아니야. 문제 읽은 척도 좀 이렇게 하고 지은 척도 좀 하고 숫자도 좀 쓰고 이래야 답안지를 안 보고 풀 줄 알지. 오케이 그래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이미가 감탄하면서 우와 그래요. 그러니까 으뜸이가 넌 아직 멀었다. 초딩 으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에이미가 오빠 이럴 때 보면 괜히 오빠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으뜸이가 말합니다. 내가 밥 많이 먹고 똥 많이 싼다고 오빠가 아니야. 배워. 에이미가 막 이렇게 조작하고 있는데 여기 거기 지우개 표시 지우개 표시 책 좀 이렇게 구겨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30분이 지납니다. 30분이 지나고 이제 엄마가 나타나요. 엄마는 모습이 안 나와요. 그냥 목소리만 나옵니다.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 웬일로 문제를 풀고 있어? 답안지 뺏긴 거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에이미가 다 풀었잖아요. 여기 보이죠? 푼 거.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어머 이번 시험 그럼 100점 맞겠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요. 왜 거짓말을 했죠? 두려워서요. 문제는 풀기 싫어요. 근데 안 풀면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렇죠? 두려워서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더 재밌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저는 훨씬 더 재밌어요. 다음은 아이 거짓말이 아니고 어른 거짓말도 나옵니다. 어른 거짓말 얘기해 드릴게요. 으뜸이가 이제 계속되는 장면이에요. 으뜸이가 이제 오빠가요. 자기가 이제 동생 봐줬다 이거죠. 동생 수학 문제 푸는 거 봐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봐줬는데 용돈 좀 이렇게 좀 많이 주면 좀 힘이 나가지고 동생 더 많이 봐줄 것 같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아유 너무 보기 좋다. 공부도 좋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 마. 엄마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희들이 건강하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으뜸이와 에이미가 되게 감동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감동이에요. 어머니의 그런 마음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으뜸이 근데 어제 학원 시험 몇 점 받았니? 그러니까 으뜸이가 말하죠. 30점이요. 엄마는 분노합니다. 뭐? 30점? 아유 학원을 보내는 내가 바보지 그러니까 으뜸이가 말하죠. 저 건강한데?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가 동네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러고 이야기가 끝나요. 재밌지 않습니까? 저만 재밌나요? 자 보십시오. 애들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간단하죠. 무서우니까요. 수학 문제 안 풀었는데 안 푼 거 들키면 엄마한테 혼나니까요. 그런데 엄마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엄마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들이 건강하기만 하면 돼.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중에서 부모인 분들이든 부모가 아닌 분들든 어쨌든 장성한 성인들이라면 다 인정할 겁니다. 이게 진심이라는 걸요. 맞죠? 진심입니다. 정말 건강하기만 해도 돼요. 근데 30점을 맞아가지고 화가 나죠. 왜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서입니다. 얘가 계속 30점을 맞으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봐. 얘가 계속 30점을 맞아서 계속 수학을 못하면 혹은 계속 영어를 못하면 사회에서 낙오될까봐 두려운 겁니다. 정말 건강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 30점을 맞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가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항상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미묘하게 비틉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틀어요. 그렇죠? 우리는 잘못하고 들킬까봐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은 직장 상사가 나한테 화를 낼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낸 실적을요 부풀려서 거짓말하거나 혹은 사실을 왜곡해서 말해주죠. 그렇죠? 무서우니까요. 사실 두려움은요 우리 삶에서 많은 다른 죄를 유발합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재정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인색함이나 탐욕을 가지게 되기 쉽습니다. 혹은 성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정한 방법으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 그럼 그 사람을 자꾸 구속하려고 들게 됩니다. 그렇죠? 항상 두려움은요 어느 정도 우리의 마음을 비틉니다. 안전하지 않을 것 같은, 내 앞에 미래가 없을 것 같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요 아브라함은요
거짓말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 거짓말 이면에는 절반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레가 아브라함의 여동생이라는 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는 사레는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둘 다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맞죠. 여동생이 맞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런 풍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편으로는 아내였죠. 아내인 것을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동생인 걸 말했죠. 이걸 보고 우리는 절반의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절반의 진실을 말하긴 했지만 사실 그 의도는요 거짓말을 하려고 했던 의도라는 걸요. 우리도 삶에서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럼 실제로 우리의 거짓말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내가 작정하고 거짓말을 해야지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나는 오늘 하루에 죄를 10개씩 짓겠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삶에서 약간 두려울 때 그리고 무서울 때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불리해질 것 같을 때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방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만 혹은 내가 드러내놓고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건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기만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피합니다. 회피합니다. 맞서지 않습니다.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럼 계속 도망가는 거죠. 그렇죠? 기근이 옵니다. 그럼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에서 두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 여동생이 맞긴 하지만 어쨌든 절반의 진실이었죠. 거짓말을 하면서 도망갑니다. 계속해서 회피하는 거죠. 사실 이건 그렇게 낯선 광경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컨대 저 같은 경우에도 모든 임플란트를 하는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죠? 어떤 분들은 젊은 나이 임플란트를 해도 정말 이가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임플란트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임플란트를 그게 세 개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40대인데 임플란트를 3개를 한다는 건 나의 회피 성향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군. 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적당히 아프면 참는 사람입니다. 왜요? 치과 가는 게 너무 싫어서요. 치과를 가면 직면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이빨을 잘 안 닦았다는 걸 어쨌든 좀 더러운 얘기지만 그 들통날 수밖에 없어요. 그 치위생사분들은요 항상 스케일링 하면서 약간 얼굴을 찡그리는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너는 왜 이렇게 이빨을 안 닦았니? 라고 나를 정죄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죠? 도망갑니다. 치과를 안 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돈과 더 큰 고통으로 그렇죠? 임플란트를 박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임플란트를 한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걸 공감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여러분들 중에서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분들도요.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회피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삶을 굉장히 잘 정돈합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혹은 남편이요. 혹은 제가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황을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를 묻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도망갑니다. 저는 신방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도망가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도망갔다고 뭐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는 그걸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망갑니다. 가정예배를 드리자라고 아내가 말할 때 우리는 도망갑니다. 혹은 남편이 말할 때 도망갑니다. 그게 싫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부끄러운 거죠. 내가 우리 집에서 한 짓이 있는데 내가 가정예배를 인도하면 우리 자식들이 그걸 가만히 보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타협의 이유예요. 그 뒤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거죠. 두 번째로 타협의 결과로 넘어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2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안전을 찾고자 했던 타협은요. 오히려 안전을 위협했다는 거죠. 계속 봅시다.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걱정했던 그대로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이게 바로의 고관들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을 겁니다. 아마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 정도까지 큰 일이 됐을지는 몰랐을 겁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더 큰 위기에 처했죠. 자기 인생이 박살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게 뭐 바로의 아내가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의 하렘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렘은요 당시에 그러니까 궁녀들입니다. 궁녀 집단이에요.
거기에 있으면요. 그러니까 바로의 그 시녀가 되는 겁니다. 바로가 원할 때 잠자리를 함께 하지만 그 엄격한 궁 안에서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삶을 살면서 자유를 다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진짜 망가지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의 지역에 가가지고요. 그렇죠? 절대로 뭐 사랑받고 좋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진짜 사라의 인생을 망쳐버리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렇죠? 왜요? 아브라함이 안전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뜻밖에도요. 아브라함이 안전하고 싶은 아브라함의 욕망이요. 그렇죠? 사례를 위협하게 만들었죠. 위험하게 만들었죠. 찰스 스윙돌이라는 이 사람 신약학자였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굉장히 좋은 책을 하나 썼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타협도 결국 사례를 위험하게 만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밖에서 안전을 찾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든 시도는 우리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게 이야기예요. 이게 이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교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어 했던 그게 결국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안전을 찾으려고 할 때 오히려 위험해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가 쉬지 못하게 된다는 것.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그러니까 일에 투자해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공허해지는 것을 발견하죠.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는요 20대 후반부터 40대 초중반이 제일 많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20대 후반부터 40대 초중반이 좀 뭔가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니까는 참 좋겠어요. 혹은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건강한 교회래요.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건 그냥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딱히 더 건강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께 너무 귀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특성은 하나 있죠. 뭐죠? 이 시기에는요. 그러니까 삶이 밀어닥치는 삶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20대 후반 같은 경우에는요. 안전에 대한 갈망이 있죠. 안전하지 못해요. 나는 사회에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사회에서 혹은 세상에서 집도 없고요. 내 자리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리를 찾고 싶어 하죠. 안전을 원합니다. 그리고 종종 그렇게 안전하고 싶은데 내가 안락하고 싶은데 내가 무언가 자리를 잡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할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라고 할 때 그건 여러분 다 이해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종 시간 낭비처럼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죠. 나는 안정을 찾기 위해서 이 사회에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서울 수도권에서 자리를 한번 잡아보려고 안락하고 싶어서 시도했던 모든 시도들이 하나님 밖에서 찾으려고 할 때 실패하는 걸 봅니다. 나는 오히려 안전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뭐 가난해진다거나 여러분들이 뭐 직업상으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허해질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안식을 누리지는 못하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은 안전을 찾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그리고 자기와 사례를 안전하게 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가 자기와 더불어서 사례를 위협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례를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안식을 찾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요, 결국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요. 이게 첫 번째 결과였어요. 두 번째 결과는요, 더 재밌습니다. 보십시오. 17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기서 큰 재앙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병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바로가 병에 든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전체의 문맥과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성병이 들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그 당시의 풍습상 이제 하렘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궁녀 안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한 몇 주 정도는 바로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학적인 의료상의 절차상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바로는 사례를 겁탈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사이에 이제 바로는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가 이렇게 화를 냅니다. 들어보십시오. 18절 19절을 봅니다. 18절 19절은 되게 재미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바로가 하는 말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르되
첫 번째,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무슨 말이죠? 너 왜 이랬어? 너 나한테 왜 이랬어? 두 번째,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너 왜 아내라고 말 안 했어? 왜 거짓말했어?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 네가 어찌를 그를 누이라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고. 자, 세 가지 질문 모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유구무원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빅터 해밀턴 같은 이제 구약학자는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되게 재밌는데요. 애굽인들이 오히려 거룩하게 등장하고 애굽인들과 다른 나라에게 복을 전달해야 되는, 애굽인과 다른 나라에 복이 되어야 하는 아브라함은 오히려 악하게 등장한다고요. 재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오히려 더 악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이 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본인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열방의 복덩어리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뭘 하고 있습니까? 민폐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이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결국 복이 되지 못합니다. 민폐가 돼버립니다. 사실 이건 그렇게 낯선 광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요, 이 사회에서요, 서울 수도권 시민사회에서요, 교회가 복덩어리처럼 취급을 받습니까? 아니면 민폐처럼 취급을 받습니까? 물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를 왜곡해요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억울한 어떤 마음을 호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대한민국 교회가 뭘 얼마나 잘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타협했던 결과물들이 쌓인 겁니다. 결국 복이 되지 못하죠. 결국 민폐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기록이 여기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묘한 위로를 줍니다. 저는 최근뿐만 아니라 교계에 있는 여러 가지 글들을 읽습니다. 교계에서 여러 이제 그 교계 내에 있는 그 스피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 글들을 쓰는 걸 봅니다. 그러면요, 종종 보면은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과 자극적인 이야기로, 그러니까 이제 한국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을 제가 거절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종종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상 2000년 역사상 작금의 한국교회는 가장 타락한 집단이다.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 이런 것들을 써놓는 것을 봅니다. 그럼 저는 속으로, 물론 이분의 의분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를 보면서 속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0년 역사상 가장 타락했다고? 역사를 잘 모르시는군. 여러분, 2000년 역사상 지금 한국교회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세교화사를 나중에 공부해 보십시오. 아니, 종교개혁 이후의 역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럼 거기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바로한테 민폐 덩어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이 되도록 부르심 받았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아브라함이 폐를 끼치는 거였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그게 잘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절망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타협 뒤에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걸요. 타협의 결과에서요, 타협 뒤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요, 되게 재밌는 거는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수습하신다는 겁니다. 12장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게 뭐죠?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어겼지만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요. 자,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타협 뒤에 숨은 은혜를 얘기해 줍니다. 타협 뒤에 숨은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분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은, 그분이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거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작정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순종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듣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타협의 결과가 결국은 사례를 위험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본인도 위험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욕보였습니다. 신자들이, 이때 신자는 뭐 아브라함과 사례뿐이지만, 그리고 롯도요. 불신자,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에게요, 욕을 먹었습니다. 우스꽝스럽게 됐죠. 복이 되기는커녕 폐가 됐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분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안전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곳에서 안전을 찾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안전이 되어주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순종할 때, 자기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그들에게 안전이 되어주십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불순종하는 것을 슬퍼하시고 분노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의 안전이 되어주십니다. 결과는 같아요. 왜요? 1부 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1부 때는 어린이들이 앉아 있었죠. 예배 시간에. 어린이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기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밥을 주고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계속해서 사랑해줄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의 불순종을 슬퍼하면서 때로는 징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밥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보호를 주고 돌보아주고 계속해서 변함없이 사랑해줄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책임지셨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은요, 이게 우리한테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유일한 안전으로 둘 때 우리의 안전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곳에서 안전을 찾으려고 할 때도 우리의 안전이 되어 주십니다. 물론 머리채를 잡고 끌고 오시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 겁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산상설교의 일부분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찾을 것이다, 열릴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삶에서 우리는 시험을 만납니다. 주시긴 뭘 줘요. 지금 양식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은 일을 겪었죠.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이 일이 벌어졌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했어. 나의 삶을 돌봐 주신다고 했어. 나는 그분을 신뢰할 거야. 이렇게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실패하죠.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이미 실패하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하라, 두드리라.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라는 말씀을 듣고 뭐든지 다 열리고 뭐든지 주신다면서요, 찾는다면서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안 들어주시죠? 자, 그 다음 밑에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물며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신 분께서 너희들에게 나쁜 걸 주겠느냐? 너희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역으로 바꾸면 뭐죠? 우리가 돌과 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돌과 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 예는 늘 들지만 주기적으로 들어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자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또를 사지 말라고요. 로또를 사는 게 죄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로또에서 인생 역전을 찾고자 한다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로또를 사가지고 제가 긁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흔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정지하면서 이 회개하라 타락한 이 지옥의 땔감들아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럴 리 없죠. 그렇지만 사냐 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을 어디서 찾느냐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이 돌을 구하고 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때로 우리에게 빵과 물고기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을 채우십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뻐하면서 빵과 물고기를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슬퍼하시고 징계하시면서 빵과 물고기를 주실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만난 은혜였어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은혜고요. 그럼 두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순종해도 먹이신다고요? 그럼 계속 불순종하면 되지 않나요? 타협도 좀 하면서 거짓말도 좀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민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순종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타협하지 않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해가는 것을 계속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한다고 해서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자리에 그냥 두시지도 않을 겁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더 근원적인 질문일 수 있겠죠. 이렇게 종종 우리 삶에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먹이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다가 좋아지기도 하고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는데 그냥 인생사 세옹지마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자, 들어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빵을 얻지 못했고 아브라함 앞에 있는 건 돌밖에 없었죠. 그렇죠? 이 지점에서 브루스 마키라는 구약학자는요. 이 사람은 아주 탁월한 창세기 주석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약학을 연구할 때 이 사람의 주석은 거의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죠. 이 브루스 마키라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의 불순종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과 그의 거짓말과 관련된 이 모든 불순종을 쭉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근과 돌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분의 뜻을 떠나 그분 바깥에서 떡을 선택할 것인지를 성도를 시험한다. 그걸로 성도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에 실패하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뭐가 있죠?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 나오죠. 예수께서 광야에 시험을 받으신 장면을 혹시 아십니까?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장면이요. 사실 그건 하나님이 내놓은 시험이었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광야로 가서 사막에서 40일 굶주린 사건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복음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은 그냥 이겁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광야로 가라. 얼마나 있을 건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40일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보고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요. 거기엔 먹을 게 없죠. 사막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가 아닙니다. 그냥 굶주리신 거예요. 계속 굶주리셨습니다. 40일 내내 굶주리셨습니다. 바꿔서 말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굶어라. 언제까지 굶는지 말해주지 않겠다. 그냥 굶어라.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 앞에 섰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은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나요? 아니요,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타협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앞에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나중에 사탄이 와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잖아.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겠어? 하나님을 배신해. 너도 신이잖아. 맘대로 떡을 만들어 먹어. 근데 예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무슨 소리야? 내 진짜 양식은 이 떡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굶어 죽더라도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순종하는 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생명이야.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면요,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신 분이 아니라면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교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신이 있어요. 그리고 신이 명령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죠. 자, 일반적인 종교관에서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불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타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저주를 받아야죠. 내가 너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은 복이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거늘 너는 또 도망가고 또 회피하고 또 불순종하느냐? 저주를 받아라.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순종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순종했죠. 그럼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실제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 이야기는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표현이 저속해서 죄송합니다. 싼똥을 다 치워주셨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오히려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복이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게 아니고 복 되게 만들기 위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땠나요? 예수님은 어땠나요? 아브라함은 빵과 물고기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땠나요? 예수님은요, 돌과 뱀을 받으셨죠. 이야기가 진행되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갑니다. 돌과 뱀은요, 뭐의 상징이냐면요, 돌은 뭐 먹을 수 없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뱀은 뭘 상징하냐면 독사를 가리킵니다. 즉 독이죠. 독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직전에 성부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이 독잔을, 내가 죽는 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3번이나 구하죠. 그렇지만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잔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분이 마신 잔은요, 단순히 육체적 죽음 정도가 아니었어요. 단순히 육체적 굶주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굶주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실제로 나는 목마르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영원한 생명이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죠. 그분이 우리 대신 돌과 뱀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떡과 물고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조건 없이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자가 아니라면요, 이분께로 오십시오. 이분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조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완벽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죄를 저지르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자신만만하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역시 연약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올 때 기꺼이 받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라면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신 분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잃어버리신 분이, 마땅히 떡과 물고기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 여러분들을 대신하셔서 돌과 독사를 받으신 바로 그분이요,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고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물론 타협해도 여러분들을 용서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용기를 가지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의 선택 앞에 용기를 가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안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부모일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닌 분들은 다른 여러분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무언가를 대입해서 이야기를 들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무언가요? 아무거나 좋습니다. 많은 부모들은요, 공포가 있습니다. 어떤 공포냐면요, 내 자식이 과연 건강하게 잘 자라줄 건지, 내 자식이 과연 신앙을 계속 가지게 될 건지, 사회에서 외면받거나 왕따당하지 않고 자리를 잡고 그 사람 노릇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건지, 조금만 더 욕심을 부려보자면 조금 부유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존경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이면에, 그 욕심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마음 이면에 두려움이 있죠. 왜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해낼 수 없잖아요. 대기업 회장님이면 자기 아들이 사고 안 칩니까? 국회의원이면 아들이나 딸이 사고 안 치나요? 아니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찬송이에요. CCM이에요. 이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향해서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녀는 아니지만,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왜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요.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널 인도하시리. 기도합시다.